원각경 1장 문수자리 보살. 문수자리 보살이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모든 대중을 위하여 열애가 불러일으킨 청정함과 인지 법행을 말씀하소서. 어떻게 보살이 대승 가운데서 청정심을 일으키며 모든 병을 멀리 떨쳐버리고 중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소서. 속되지 않음이 곧 신선의 풍골이요 정이 많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체투지하여 절하고 3번 간청하였다. 세존께서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무상법왕에게 대다라니 문이 있나니 그 이름을 원각이라 한다. 이로부터 일체 청정함과 진여와 보리와 열방과 바람이를 흘려내고 이 원각 법문에 의지하여 보살을 가르쳐준다. 시방3세 일체 열애는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성불의 수단으로 모두 원만히 비추는 청정한 각상에 의지하여 무명을 끊고 비로소 불도를 이루느니라.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옛날부터 갖가지가 전도되어 있다. 방향 잃은 사람이 동서남북 방향을 뒤바꾸어 이해한 것처럼 사대의 인연 화합인 몸을 자기 몸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육증과 육근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난 분별의식인 영상을 자기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다. 병든 눈이 허공꽃과 제2의 달을 보는 것과 같다. 빈손으로 괭이 잡고 걸어가면은 물소를 탔네. 사람이 다리 위 지나가는데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네. 밤중에 일어나 도적이 개를 물었기에 개 한 마리 주워서 돌에다 쳤다네. 지금까지 뒤바뀐 말 하지 않았나니 아수로가 발을 밟고 있다네. 남대사에서 향 피우고 정저하고 있노라니 종일 정신이 집중되어 생각 사라지네. 마음 멈추고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하고 헤아릴 일이 없기 때문이라네. 청강에 물이 흐르니 청강에 달이 뜨네.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데도 병든 자가 미망으로 집착한다. 그러기에 이 허공의 자성을 미혹할 뿐 아니라 또 저 허공꽃이 실제로 생겨나는 곳을 미혹한다. 이러한 미망으로 집착함이 있기에 생사에 윤회한다. 그러므로 무명이라 한다.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알아야 하니 무여열반에 머무르면 도리어 유여열반이라. 말을 듣고 말을 잊어 깨달으니 꿈속에서 꿈을 말함 이중으로 허망하네. 허공꽃에서 어찌 그 열매까지 구할 수 있으며 아지랑이에서 어떻게 다시 물고기를 찾겠는가. 움직임을 억누름이 선이라면 선은 움직임이 되니 선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여여하여라. 무명은 실제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 보고 듣는 등의 경계가 없지 아니하나 깨어나서는 얻을 경계가 없는 것과 같다. 예컨대 많은 허공꽃들이 허공에서 소멸하면 소멸한 곳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생겨난 곳이 원래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은 생멸이 없는 자성 가운데서 미망으로 생멸을 본다. 그러므로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다. 정이 많으면 부질없이 하늘 남기고 좋은 꿈은 원래부터 가장 쉽게 깨어버리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젖이 끊어졌는데 외로운 배에는 도롱이 입고 삿갓 쓴 노인, 눈 내리는 겨울강에서 홀로 낚시를 하네. 열애의 인재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일체법이 허공꽃임을 알면
윤회가 없고 저 생사를 받을 몸과 마음도 없나니 수행으로 조작하였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본성 가운데에 원래 없기 때문이다. 가을바람에 낙엽들 어지럽게 쌓이기에 다 쓸어내면 또 오고 그러기를 1100번. 한 번 웃고 그만두고 한가한 곳에 앉아 내버려두니 땅에 떨어져 절로 재가 되네. 허공꽃임을 아는 저 지각은 허공과 같으며 마치 허공과 같음을 암도 허공꽃 모습이다. 그러나 지각성이 없다고도 말해선 안 된다. 있다와 없다는 집착을 다 놓아버리면 이를 청정한 각성에 수순한다고 한다. 왜인가? 청정한 각성은 허공성이기 때문이며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 가운데는 일어나고 소멸함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봄이 없기 때문이며 법계성처럼 본래에 원만하여 시방세계에 두루있기 때문이니 이러한 도리를 인지 법행이라 한다. 보살이 이러한 도리로부터 대승 가운데서 청정심을 일으키고 말법시대의 중생이 이러한 도리에 따라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문수보살이여 그대는 알라. 일체 모든 열애는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모두 다 반야지혜로서 깨달아 무명의 본질을 알았나니 저 무명이 허공꽃임을 알면 윤회를 면한다. 마치 꿈꾸는 자가 꿈속 경계를 깨어났을 때 얻을 수 없음과 같다. 각성은 허공과 같아 평등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시방세계에 있음을 깨달으면 바로 불토를 이루리라. 헛개비들이 사라져도 사라진 곳이 없으며 도를 이루어도 얻을 바가 없나니 본성이 원래 원만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이런 도리 가운데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말법시대의 모든 중생들도 이렇게 닦으면 사견을 면하리라. 무명의 본성이 불성을 떠나 있지 않고 헛개비 공한 몸이 법신을 떠나 있지 않도다. 법신을 깨닫고 나니 한 물건도 없어서 본원 자성에 있는 그대로의 부처님일세. 2장 보현보살.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3번 돌고 나서 말했다. 부처시여, 이 법회의 보살들을 위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소서. 중생 일체법이 헛개비 같음을 안다면 몸과 마음도 환희거늘 어떻게 환인 몸과 마음으로서 도리어 환인 행을 닦습니까? 만약 모든 환의 성질의 것들 일체가 완전히 소멸하면 마음이 없게 되는데 누가 수행하는 건가요? 왜 또 당신은 수행이 헛개비 같다고 말하는가요? 만약 중생들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윤회 속에서 환화에 머물러 있고 꿈속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꿈 같은 경계를 분명히 알지도 못하는데 망상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하게 하겠습니까? 무슨 방편을 써서 닦아 익히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을 떠나게 하는지 알려주소서. 이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의 갖가지는 환화로서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생긴 것이니 허공꽃이 허공으로부터 나타나 있음과 같다. 헛개비 꽃은 소멸할지라도 허공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헛개비 마음도 도리어 헛개비에 의하여 소멸하나 모든 헛개비들이 완전히 소멸을 하였더라도 원각 묘심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헛개비에 의지하여 깨달았다고 말함도 헛개비라고 하며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면 오히려 아직은 헛개비를 떠나지 못한 것이며 깨달음이 없다고 말함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헛개비가 소멸하였음을
부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체의 보살과 중생은 응당 일체의 환화인 험한 경계를 떠나야 하며 떠나려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 쥐고 있는 까닭에 그 마음도 헛개비 같은 것이니 또한 다시 멀리 떠나야 한다. 멀리 떠났다는 생각도 헛개비이니 또한 다시 멀리 떠나며 멀리 떠났다는 생각을 멀리 떠났다는 생각도 헛개비니 또 다시 떠나서 떠날 바가 없음에 도달하면 모든 헛개비가 제거된다. 나무 막대 송곳을 다른 나무에 비벼 불씨를 취할 경우 두 나무가 마찰하여 불이 일어나 나무가 완전히 타버리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도 사라지는 것과 같다. 헛개비로서 헛개비를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헛개비들이 소멸하였으나 단멸에 들어가지는 않느니라. 망념이 헛개비임을 알면 망념이 떠나니 다른 방편이 없다. 헛개비를 떠나면 열애의 각성이니 점차도 없다. 일체 보살과 중생들이 이런 도리에 따라 수행할지니 그래야 환을 떠날 수 있다. 보현보살 그대는 알라. 일체 중생의 무시일의 헛개비인 무명은 일체 열애의 원각심 가운데서 나타났다. 허공꽃이 허공의 의지의 모습이 있다가 허공꽃이 소멸하면 허공은 본래 움직이지 않음과 같다. 헛개비는 원각으로부터 생겨났으니 헛개비가 소멸하면 깨달음이 원만하나니 본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이라면 헛개비를 떠나야 하니 헛개비를 다 떠나면 마치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일어나 나무가 타면 불도 사라짐과 같아서 깨달으면 점차 순서가 없으며 방편 법문도 그러하다. 3장 무한보살. 이때 무한보살이 질문했다. 이 법회의 보살을 위하여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 점차를 말씀해 주소서. 어떻게 사유해야 합니까? 얻은 경계와 정법에 어떻게 안주하고 유지해야 합니까? 중생들이 깨닫지 못했으니 무슨 방편을 써야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원각삼매를 듣고서도 마음의 미혹으로 인한 번민이 일어나 원각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법 중생들을 위해 말씀해 주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보살과 중생이 열애의 원각심을 구하여 얻고자 한다면 정념으로서 헛개비를 떠나야 한다.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계율을 지키며 수학하는 대중을 편안히 거처하게 하며 조용한 실내에서 정조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지금 이 몸은 4대가 화합해 이루어진 것이다. 머리카락, 털, 손발톱, 지하,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머리꼴, 더러운 때, 피부색 등은 모두 지대에 속한다.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점액, 가래, 눈물, 전기, 대소변은 수대에 속한다. 따뜻한 기운은 화대에 속한다. 몸의 활동과 호흡은 풍대에 속한다. 4대 요소가 각각 분리되면 허망한 몸은 어디 있는가? 이 몸은 마침내 실체가 없으니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환화와 같으며 4대가 인연으로 가화합하여 몸을 이루고 허망하게 육근이 있느니라. 육근과 4대가 안과 밖으로 합하여 몸이 이루어지고 허망하게 호흡의 기에 의지하면서 기가 몸속에 쌓여 있으며 대상을 감각인지 생각하는 어떤 생명작용이 있는 듯한데 본부는 이를 가명으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이 허망한 마음은 육진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4대가 분해하면 최후의 물질인 미진도
얻을 수 없으며 그 중에 육근과 육진이 사라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느니라. 저 관을 닦는 중생이 환화의 몸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헛개비 마음도 소멸한다. 헛개비 마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헛개비 팔진이 소멸한다. 헛개비 육진이 소멸한다. 헛개비 육진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헛개비인 능히 소멸하는 자도 소멸한다. 헛개비인 능히 소멸하는 자도 소멸하였기 때문에 헛개비가 아닌 것은 소멸하지 않나니. 비유하면 거울을 닦음에 더러운 때가 제거되면 광명이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몸과 마음이 다 헛개비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소멸하면 시방세계가 청정하니라. 비유하면 청정한 많이 보배구슬이 본래 색깔이 없건만 그 주위에 오색이 비칠 경우 방위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이 비쳐 나타나므로 사람들은 저 많이 보배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원각의 청정한 자성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서 각 부류 중생의 업력과 습기에 따라 각각 응하면 저 어리석은 자들은 청정한 원각의 실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자체 모습이 있다고 말함도 이와 같다. 이로 말미암아 환화를 멀리 떠나지 못하니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헛개비 때라고 하며 헛개비 때인 상대적 대립에서 떠날 수 있는 자를 보살이라 한다. 때가 제거되고 상대적 대립이 없어지면 상대적 대립과 때 그리고 말할 명칭이 없느니라. 이 보살과 말법 시대의 중생이 일체법이 모두 헛개비임을 증득하면 그 영상이 소멸하는 까닭에 그때에는 방향 처소가 없는 청정함과 가없는 허공을 증득하는데 이는 각성이 나타남이며 각성이 원만하고 밝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함이 드러나느니라.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극락에 도달하니 단정히 앉아서도 서방이 눈앞에 있네. 정수리에서 방광하여도 헛개비요. 구름을 타더라도 신선이 아니네. 마음에서 관심하여 본심을 찾아보니 마음과 마음이 모두 끊어지고 참마음이 나타났네. 참마음은 맑고 깨끗하며 삼계를 꿰뚫었나니 외도와 마군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네. 마음이 청정함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성능이 청정하다. 보는 성능이 청정함으로 안근이 청정하다. 그러므로 안식이 청정하다. 그러므로 마찬가지 이치로 대상 경계를 듣는 성능이 청정하다. 그러므로 이근이 청정하다. 그러므로 이식이 청정하다. 그러므로 마찬가지 이치로 대상 경계를 감각하는 성능이 청정하다. 이와 같이 미루어 더 나아가서 비설신의도 그러하다. 육근이 청정함으로 색진이 청정하다. 색진이 청정함으로 성진이 청정하다. 마찬가지 이치로 향진, 미진, 촉진, 법진도 그러하다. 육진이 청정함으로 지대가 청정하다. 그러므로 수대가 청정하고 화대, 풍대도 청정하다. 사대가 청정함으로 12처, 18개, 25유가 청정하다. 모두가 청정함으로 심리역, 사무소회, 사무회지, 불 18불공법, 37조도품이 청정하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84,000다라님은 일체가 청정하다. 일체법의 실상의 본성이 청정함으로 한 몸이 청정하다. 한 몸이 청정함으로 많은 몸들이 청정하다. 많은 몸들이 청정함으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시방세계의 중생들의 원각이 청정하다. 한 세계가 청정함으로 많은 세계가 청정하다. 많은 세계가 청정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허공을 다하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포괄하여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면서 움직이지 않느니라.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84,000 다란이 문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각성이 충만하고 청정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원만하여 끝이 없으므로 육근이 법계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육근이 충만함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육진이 두루 충만함으로 사대가 법계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다란이 문이 법계에 두루 충만하느니라. 선남자여 참 미혹하게 본성이 두루 충만함으로 육근성과 육진성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다. 육근성과 육진성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다란이 문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다. 100,000개의 등불의 빛이 한 실내를 비추면 그 빛이 충만하고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깨달음이 성취된 까닭에 알아야 한다. 보살은 법에 의하여 속박되지도 않고 법으로부터 해탈하기도 구하지 않는다.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계율을 지키는 자를 공경하지도 않고 계율을 범한 자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오래 수행한 자를 중시하지도 않고 처음 배우는 자를 경시하지도 않는다. 일체가 각성이기 때문이다. 눈빛이 눈앞의 경계를 비추어 할 때 그 눈빛은 두루 원만히 비추면서 취사 선택이 없다. 왜인가? 눈빛 자체의 본성은 평등하여 두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보살과 중생으로서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한 자는 이 원각 경계에서는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원각이 두루 비춤과 정멸은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는 100,000,000억 불가설 아승지 줄기의 항하강들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부처들의 세계가 어지럽게 일어났다 소멸하는 것과 같으며 일체에 대하여 추구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으며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다. 중생이 본래 성불하였으며 생사와 열반이 꿈과 같다는 것을 아느니라. 어젯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옴도 없고 감도 없다. 그 증오된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니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다. 그 능히 증오한 자는 수행이라 할 것도 없고 정을 얻었다 할 것도 없으며 임은 자제라 할 것도 없고 생멸한다 할 것도 없다. 이러한 증오 가운데에는 증오하는 주체도 없고 증오된 객체도 없어서 필경 무엇을 증오함이 없고 증오한 자도 없으며 일체의 법성은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보살들이 이같이 수행하며 이같이 점차 닦으며 사유하며 안주하고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깨달아야 하니 이 같은 법을 구하면 또한 미혹으로 번민하지 않으리라. 보안보살이여 그대는 알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헛개비 같으니 몸은 사대에 속하고 심리는 육근 육진의 상호작용이라. 사대의 체성이 각각 분리되면 누가 화합한 자인가. 이와 같이 수행하면 일체가 모두 청정해지고 각성은 움직이지 않고 법계에 충만하며 수행도 정도 이문자제도 생멸함도 없고 증오하는 자도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허공꽃과 같고 삼세의 부처님과 중생이 다 평등하며 마침내 오고 감이 없느니라. 처음 발심한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이 불도에 들어가기를 구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닦아 익힐지니라. 사장 금강장 보살이 물었다. 보살들을 위하여 청정한 대다란이 인지법행과 점차와 방편을 설명하시고 모든 중생들에게 몽매함을 깨쳐 주셨습니다. 법회의 대중들은 자비의 가르침을 받고 헛개비로 가렸던 눈이 밝아져 지혜 눈이 청정해졌습니다. 중생들이 본래 성불하였다면 어찌하여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습니까?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여래께서는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방세계의 각 부류의 중생들이 본래 불토를 이루었는데 뒤에 무명을 일으킨다면 일체 여래께서는 어느 때에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킵니까? 무한한 대자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깨우침을 주소서. 말법시대의 중생이 이와 같은 수다라교의 요의 법문을 듣고 의심을 끊어버리도록 하게 하소서. 세존이 말했다. 선남자여, 일체 세계의 시작과 종말, 앞과 뒤, 있음과 없음, 생각이 서로 이어짐, 갖가지 취함과 버림은 모두 윤회이다.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각성을 이해하고 말한다면 그렇게 이해한 각성은 윤회의 유전 속에 있음과 같다. 그러하면서도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옳지 못하다. 모든 것이 빙빙 돌며 움직여 쉬지 않고 있기에 저 어떤 사물이 먼저 멈추는 것도 오히려 불가능한데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아직 청정하여지지 않고서 부처의 원각을 파하여 원각을 관하여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되돌아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그대들은 앞서 물은 세 가지 의혹을 일으키느니라. 헛개비가 가림 눈병 때문에 미망으로 허공꽃을 보았다가 헛개비 가림이 제거되었다면 이 헛개비 가림이 소멸하였으니 어느 때에 다시 일체 모든 헛개비 가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허공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도 아니오 잠시 동안만 없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열애의 원각 자성은 일체법에 수순하여 허공의 평등한 본성이 되매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불순물이 섞여있는 금광석을 녹여 재련할 경우 금은 녹여 재련되고 나서야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금으로 재련되고 나면 다시는 불순물이 섞여있는 금광석이 되지 않으며 무궁한 세월을 지나도 금의 성질은 변하여 무너지지 않으니 본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원래의 원각의 자성도 이와 같느니라. 일체 열애의 묘원 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으며 또한 성불함과 성불하지 못함도 없으며 미망으로 윤회함도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그러나 성문들이 증득한 원각 경계는 몸과 마음과 언어에 대한 집착이 다 끊어졌지만 마침내 열애가 몸소 증득하여 나타난 열반에는 도달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유함이 있는 마음으로서 열애의 원각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반딘 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한다면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의 견해를 일으켜 열애의 정멸바다에 들어가려 한다면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체 보살과 말법 중생들이 열애의 원각을 증득하려면 먼 옛날부터의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 조작함이 있는 사유는 분별함이 있는 식심으로부터 일어나고 육신의 망상이 길을 의지하는 것으로 진실한 마음의 본체가 아니기에 허공꽃과 같다. 이런 사유를 통하여 부처의 경계를 변별하는 것은 허공꽃이 다시 허공과일을 맺고자 하는 것과 같아 이리저리 망상이 이어지나니 옳은 점이 없느니라. 허망하고 들뜬 마음은 제멋대로 총명 부리는 견해들이 많아서 원각의 방편을 닦아 성취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분별심에서 일어난 의욕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니라. 금강장 보살이여 알라, 열애의 정멸한 자성은 시작한 적도 끝난 적도 없기에 윤회는 마음으로 자유한다면 망상 속에서 뒹굴어서 윤회의 경계에 이를 뿐 부처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다. 금광석을 녹여 재련함에 금은 녹여 재련하였기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본래 금이라 하더라도 마침내는
녹여 재련해야 이루어지고 일단 순금을 이루면 다시는 금강석이 되지 않느니라. 생사와 열반과 범부와 모든 부처는 똑같이 허공꽃 모습이요 사유도 오히려 환화이거늘 하물며 허망한 모든 것이랴. 이 허망한 마음을 끝낼 수 있다면 그런 뒤에야 원각을 구할 수 있느니라. 5장 미륵보살. 외로운 몸이 만리길을 떠다니네. 푸른 눈에 보이는 사람 드무니 흰구름에게 길을 물어본다네. 미륵보살이 질문하였다. 보살과 중생들이 열애의 정멸 바다에 들어가 놀고자 한다면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윤회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보리를 닦아 증득하면은 몇 등급의 차별이 있습니까? 진로의 세간으로 되돌아 들어가서는 마땅히 몇 가지 교화 방편을 베풀어 중생들을 제도해야 합니까? 원하오니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를 버리지 말고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과 말법시대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세존이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중생은 시작을 할 수 없는 옛날부터 은혜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있다.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난태, 습화 모두가 다 음욕으로 인하여 생명이 생겨난다면 생사윤회는 애욕이 근본이다. 정이 없다면 세상에 태어났겠는가? 조함이 있다면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욕망들이 있어서 애욕성이 발동하도록 조장하나니 그러므로 생사윤회가 계속된다. 욕망은 애욕으로 인해 일어나고 생명은 욕망으로 인해 있다. 중생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은 욕망이라는 근본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애욕이 원인이고 생명을 아낌은 그 결과이다. 오욕의 경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음과 마음에 들음을 일으켜 경계가 애욕의 마음에 어긋나면 증오를 일으켜 업을 짓나니 그러므로 지옥세계 악귀세계에 태어난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집중팔구요. 남에게 말할 만한 일은 적다. 애욕이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악업으로 태어나는 세계를 싫어하고 떠나기를 좋아하며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즐기면 다시 천상세계에 6,000개나 인간세계의 과보가 나타난다. 또 모든 애욕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것임을 알았기에 욕계천에 대한 애욕을 버리고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닦기를 즐기더라도 여전히 애욕의 뿌리를 자라나게 하여 그 과보로 유의의 증상선과가 나타나 모두 생사윤회하는 까닭에 무의의 성자의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고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탐욕을 끊고 애욕을 없애야 한다. 보살이 갖가지 형태의 몸으로 변화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세상에 돌아와 저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32가지 응신으로 몸을 놔두어 중생을 벗어나도록 구하시며 비상독을 제후로 이용하고 정각의 바다를 되돌려 홍진세상으로 삼네. 말법시대 중생이 욕망을 버리고 애증을 없애고 영원히 윤회를 끊고 원각 경계를 구할 수 있다면 청정심에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중생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명성을 발휘하여 5종 근성의 차별을 나타내서 갖지 않으며 2가지 장애의 원인에 의하여 깊고 얕음이 나타나느니라. 무엇이 2가지 장애인가? 하나는 이장이니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하나는 사장이니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5종 근성인가? 만약 2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지 못했다면 성불하지 못했다고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되
먼저 사장은 제거했으나 이장을 끊지 못했다면 성문과 영각에는 깨달아 들어갈 수 있지만 보살 경계에 안주할 수 없다. 만약 말법시대 중생들이 열애의 대원각 바다에 유의하고자 한다면 저 두 가지 장애를 끊어야 한다. 두 가지 장애를 조복하고 나면 보살 경계에 들어간다. 사장과 이장을 끊어 없애고 나면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 열반을 갖춘다. 중생은 누구나 원각을 증득할 수 있다. 다만 선지식을 만나 그가 지도하는 법행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닦아 익히는 교법에는 도노와 점수가 있지만 만약 열애에 위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길을 만나면 근성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불과를 이루느니라. 중생들이 착한 벗을 구하나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진 자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를 외도 종성이라 하며 바르지 못한 스승의 잘못이요 중생의 잘못이 아니다. 이상 말한 것을 중생의 오종 근성의 차별이라고 한다. 보살은 오직 대비심의 방편으로 모든 세간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끌어 깨우쳐주며 갖가지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역경과 순경에서 그와 어울려 같이 행동하고 일함으로써 성불하게 하나니 이는 모두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옛날부터 일으킨 청정한 원력에 의해서이니라. 말법시대 중생들이 대원각에 대하여 향상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살의 대원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각성에 안주하고 선지식을 구하오니 외도와 성문 영각은 만나지 말아지이다. 그런 다음 대원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장애를 끊어가서 장애가 끊어지고 대원이 이루어지면 해탈의 청정한 불법의 궁전에 올라 대원각의 장엄한 성력을 증득하느니라.